신학교 다닐 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결국에 옥에 갇히고 1945년 4월 9일 미국이 진격해오기 직전에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보네퍼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는 나치 정권이 감옥에 가두어도 그의 목숨을 거두어가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네퍼가 처형당하기 몇 개월 전 그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라는 제목의 시를 보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를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이 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시로 쓰여진 찬양이죠.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러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고 황폐한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이때에 진정한 예배를 찾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꿈을 갖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에 교회를 염려스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가 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소개할 때에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각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 문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과 함께 품는 꿈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정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심장과 같이 고동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됐고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교회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교회예요. 교회의 비전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진짜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과 같이 고동치는 교회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장과 같이 고동치는 교회의 모델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 한번 끝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역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는데 첫 번째로 어디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창립일을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모습을 이상히 여기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고 기록해요. 또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양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막 뛰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주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공동체가 점점 성장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됐다고 얘기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44절, 4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 모이고 마음을 나눴고 기도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2장에서 이제 막 태동한 초대 공동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공동체였다면 4장으로 넘어가면 그 공동체는 한 단계 성숙을 이룹니다. 4장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2장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공동체가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32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2장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더니 4장 32절에 와서 어떤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또 2장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재물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34절 35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재물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어떤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33절로 가서 처음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와 같은 은혜일까요? 다른 은혜일까요? 저는 이 은혜가 조금은 다른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하면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하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으면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인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솔직하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한 3일이라도 그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은 은혜는 물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우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걸 보면서 받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은혜를 넘어서서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받는 은혜. 저는 이번에 우리가 2020년 결산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 117만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저희 재정 규모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규모였죠. 하지만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기부를 결정하고 결산을 0으로 만드는데 참 아쉽게도 2원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은혜는요,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계속 쌓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한 번 더 성장합니다.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2장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공동체였고 4장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성장했다면 이제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제자 공동체로 성장한 거예요. 이 시기에 초대교회 내부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 필요에 따라 소유를 팔고 구제 사역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 끝에 사역을 분담합니다.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하고 국률 사역과 교회 관리의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관리하게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목사만 말씀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은요 7집사도 했어요. 실제로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과 거의 비슷한 사역을 합니다. 아니 거의 같은 사역, 더 넘어서도 사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논쟁을 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하죠. 또 빌립도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사도들이 말씀을 독점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권한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에서 경험했던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또한 분에 넘치는 권한을 손에 쥐고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고 살아가요.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권한은 내려놓고 책임질 때 책임지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님들과 모두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제자 공동체로 성장해 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거쳐서 여러분 어디를 가라고 얘기했죠?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공동체는 성장해 가는데 사람은 모이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같이 모이는 것만 집중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장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번 주에 정 목사님 말씀처럼 심장으로 피가 모이기는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8장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어찌됐든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가긴 갔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갔을까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이따가 나누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정체됩니다.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병든 심장처럼 모이기는 하는데 퍼뜨리지는 못해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십니다. 우리 1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시작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11장 19절과 20절이에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스 사람에게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해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시작부터 사명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2장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공동체가 4장에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고 6장에 가서 제자 공동체가 되는데 여러분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모든 과정을 다 1년 만에 다 맞춥니다. 말씀 볼까요?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요? 1년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1년이 아니에요. A whole year라고 합니다. 1년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요? 26절 중반에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년에 걸쳐서 세워진 제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무려 1년 만에 세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가 심장으로 모이는 이유는 건강하고 깨끗한 피를 다시 손끝과 발끝까지 퍼뜨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을까요?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있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있었던 이 다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고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1장 8절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에 열심히 된 자가 되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배반했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 당신이 위험할 수 있으니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세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해요. 교회의 건물의 크기가 담임 목사님의 권력이에요. 성도들의 자부심이에요. 복음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심장과 같이 피를 모으고 더 강력한 힘으로 손끝과 발끝까지 보내야 되는데 모으는데 너무 많은 힘을 쏟아내고 모은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까 보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19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참 감사하게도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큰 건물을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도 건물을 세우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삶의 자리에, 당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자랑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야, 너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일을 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나라를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일어나